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죠. 나만 거룩하고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늘 말할 때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인지라 근본적으로 나 중심이어서 말할 때 그죠? 나는 왠지 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깨끗한 것 같아. 나는 하나도 흠과 티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남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내가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도 나를 남 이야기하듯이 할 거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서 발견한 실수나 나에게서 발견한 티 같은 거, 허물 같은 거를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나도 남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참 기분 좋죠. 진정성 있는 사과. 거기에다가 정말 진정성 사과 플러스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 보상까지 해준다면 진짜 그 진정성 잘못을 뉘우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마음이 상하는가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해. 정말 화나죠. 근데 사과는 하는데 근성으로 해. 미안해요. 근데 이미 손해본 게 있어. 아주 물질적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미안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사과를 한 거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정이 안 되겠습니까? 인정 못 하겠죠. 그죠? 그냥 말로 미안합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적, 정신적, 어찌요? 모든 것에 어떤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면서 내 차를, 그죠? 끌고 갔어요. 긁었단 말이에요. 스크래치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사과를 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할 분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에, 남의 재산에, 그죠? 흠이 났으면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모른 척하고 사과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 더 이상한 사람이지만, 사과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이 그냥 말로만 끝내버리면 이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와서 사과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과 또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가고 법적으로 하고 뭐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도 또 이렇게 주차를 잘못한 것 같네요. 하면서 서로 간에 아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그죠? 서로 좋은 분위기를 이제 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속건제가 그런 제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남의 재산이나, 그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냥 미안해요 하고 말로 끝나는 길을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뭐하라? 반드시 뭐하라? 보상하고 진짜 진정성을 보여 그 잘못해야 된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라고 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제사를 보게 됩니다. 속건제사죠. 지금까지 제사 5가지를 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번제였죠.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제사가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신 것을 보여준 제사가 번제죠. 그럼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뭡니까? 헌신이죠.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다는 게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드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드리라 하는 거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적인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만 잘 드린다고 해서, 제사만 여러 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예표이지 그걸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를 통해서 소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뭡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뭐예요? 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죠. 오늘 속건제는 뭘까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무엇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뭐냐면 속건제사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속건제사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했던 그 예처럼 속건제는 일종의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 제사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5장의 말씀 중에서 16절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이런 손해보상에 대한 처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아시겠죠? 5분의 1을 더하여 그게 보상하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그 보상의 의미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5분의 1을 더하여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4절에서 그죠?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속건제사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속건제사를 드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5장 14절 16절까지 뭡니까? 성물을 부지간에 범했을 때 성물에 대해서 성물이 뭡니까? 성물이 뭐죠? 거룩한 물건, 다시 말하면 구별된 예물이죠. 구별된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부지 중에 성물을 범했어요.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먹은 경우죠.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부위가 또 잘못됐어. 제사장에게 드릴 제물도 성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화목제 보면 제사장에게 고기 중에 어느 부분을 가슴 부분, 뒷다리 부분을 줘야 되는데 날개를 줬다든지 잘못해서 이렇게 부분을 주는 거 그것도 뭡니까? 성물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드려야 할 성물인데 드리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성물이 뭐가 있을까요? 제물이죠, 제물. 첫 번째 제물이죠. 두 번째는요? 뭘까요? 두 번째 뭐죠? 11조가 있겠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구별된 거예요. 그게 성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첫 열매가 있죠.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단 말이에요. 그게 성물이에요. 마땅히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마땅히 드릴 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는 성물에 대해서 범하는 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못했을 때 또는 11조라든지 천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한 거예요. 11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쳐서 들었을 경우에도 뭡니까? 성물을 범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를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때 이제 뭡니까? 속건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속건죄를 드릴 때에 레위기 지금 5장에는 속건죄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런데 4장 2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속죄제와 속건제 구분이 모호하죠. 언제 속죄제를 드리고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 이게 구분이 참 모호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하라? 보상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속죄제로 어떤 데는 속건제로 구분 없이 드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4장 2절에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 5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모든 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속건제의 의미가 있어요.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 속죄제의 의미는 아시겠죠? 죄를 범했으니까. 근데 속건제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을 입힌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속건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손해가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제 좋은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에게 해방거리가 되었다란 말이 나와요. 이 일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 해방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개인적인 범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예에 손상이 되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6장 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였어요. 나 안 맡았어. 몰라. 누가 나에게 이거 좀 맡겨주세요 하고 나에게 맡겨줬거든요. 나 몰라. 언제 맡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정인이 되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나 몰라. 마치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 그 사람 돌려줘야 되잖아요. 언제 주었지? 몰라. 나 주은 적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죄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는요, 사실은 대인이든 대신이든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이 큰 죄악을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이 큰 악을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12장 3절에 봐도 다윗이 또 고백해요. 여호와께 악을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인간과 인간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손상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건제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숫양을 드려요. 숫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드리지는 않죠. 이때 속건제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날 와서 이 속건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죄를 그냥 말로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뭡니까? 회개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을 해. 그러게 자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없던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관계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하라.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니 자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에 가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라. 그리고 손해를 끼친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게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하되 말로 해결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에 합당한 열매,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양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괜히 그게 그런 부분이 없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 조금 뒤끝이 이상하잖아요. 해결을 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해결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보상할 것 있다면 반드시 보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줘도요,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살다 노는 기간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고 평생 안고 갈 그 상처를 안고 살고 가해자는 몇 년 살다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러냐 이거지. 만일에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음주운전이잖아요. 이 음주운전은 계속 뉴스화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무슨 사건을 크게 치러도 내가 술 먹고 했다 그러면 그 형이 감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내가 조금 안 좋다 이래버리면 형이 감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술 먹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불구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너무나 힘든 상태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몇 년 살고 아니면 벌금 얼마만 물고 그냥 깨끗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이면 사형이다 그래 보세요. 지금보다도, 지금 정해놓은 법보다도 훨씬 중한 법을 정해보세요. 음주운전 한번 딱 걸리면 몇십억을 내야 되고 그 전 재산을 다 국가가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사형이라 해보세요. 음주운전이 줄겠어요? 늘겠어요? 줍니다. 줄어요. 반드시 줄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벌금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를 물을 때가 있죠. 뭐 주차를 잘못했든지. 근데 여러분, 과태료가 옛날에는 3만 원, 6만 원 했어요. 지금은요, 배나 뛰었어요. 차라리 길거리에 주차하지 않고 돈 주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훨씬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만큼 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요. 그리고 그 벌금이 부과된 이후에 그 기간 날짜에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와요? 과태료가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 과태료 물기 싫으니까 그 전에 내든지 아니면 또 그 기간 안에 자수해서 미리 내면 10% 또 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먼저 내버려요. 왜냐하면 10%라도 감하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우리는 못 고쳐요. 제 몸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끊어야 된다. 습관이 있다 하나. 근데 이 습관 못 끊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 벌금 부과하는 게 없잖아요. 뭐 끊어내야 될 습관 중에 교회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느슨하게 이제 너무나 용납을 하고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끊는 게 힘들어요. 만일에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한다면 교회에서 벌금을 물린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힌다. 그러면요 끊기가 쉬울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 변화되지 못해. 그 죄를 끊지 못해.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앉아 죄를 회개할 때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죄를 끊고 싶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회개하지 않고 그런 물질적으로도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면 그 죄 다시 짓겠습니까? 돈이 겁이 나서 못 지를 겁니다. 돈이 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예물을 들고 제단에 드리려고 나오다가 생각 하나가 난 거예요. 어떤 생각? 조금 전에 형제와 다투어서 그 형제의 원망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놓아두고 빨리 가서 우선 먼저 가서 뭐하라?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라.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주차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주차시설이 참 흡수하니까 예배 시간은 막 급하고 그냥 대어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나갈 차가 생긴 거예요. 그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급한 용모에서 나가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나? 예배 중에 전화를, 그죠? 안 받으니까. 이 소리가 안 나게 했으니까. 무음으로 했으니까. 근데 막 문자가 와. 차를 비켜주세요. 지금 차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 예배 시간을 못 나오고 지금 예배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그 지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배 중이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여거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 애시당초부터 그걸 안 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만일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보상하라.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와 함께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시는 모독을 돌린 일을 자기 아들을 통하여 뭡니까? 배상케 하시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배상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보는 대인관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있는데 이 대인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속건제는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릴 때는 먼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제사장에 갖다 주는데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돌아와서 속건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거는 먼저 보상이 먼저고 다음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 예물 드리러 왔다가 생각나는 거야. 그 사람에게 행했던 잘못이 생각이 나면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배가 우선이야. 예배가 먼저야. 예배 먼저 드리고 가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뒀다가 빨리 우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풀으라는 거예요. 그때 풀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수평관계가 인간과 인간관계가 그렇게 한복하지 못하고 원수관계인데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뭔 관계도 좋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좋은 법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먼저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속건제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 뭐냐?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회개합니다. 예?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근데 이 속건제 들으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속건제 안의 의미 속에 자복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성령이 그 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5분의 1을 보상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해가지고 잡거나 팔아버렸어요. 그럴 때 소 한 마리에는 소 몇 마리로 보상하라? 소 한 마리에 한 마리면 좋겠죠? 소 한 마리는요 5마리로 보상을 해야 돼요. 양 한 마리는 몇 마리요? 한 마리 하면 좋겠죠? 쌤쌤이니까. 아니에요.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요 양 4마리로 갚아요. 그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건제 할 때는 5분의 1을 드리라며요. 5분의 1을 손에 입힌 거 그대로 돌려드린 거 플러스 5분의 1을 드리라는데 여기는 뭡니까? 5배, 4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 안에는 자복이라는 은혜가 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서 드릴 때는 5분의 1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으로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까지 가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 전에 자복해버리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5분의 1이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몇 배냐면 큰 것은 5배, 작은 것은 4배였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이 모른 척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깨달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아요. 돌아서면 안다니까. 벌써부터 마음의 후회가 확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운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서 괴롭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 관계가. 예전에 내가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 고백했던 그때와 지금이 너무 멀다는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괴로움은요, 하나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관계가요,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법에 지적당하면 5배나 갚아야 되고 4배나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고 할 때는 5분의 1 밖에 20%. 그러면 왜 하나님이 5분의 1을 내려놨을까요? 20%의 손해배상을 하라 그럴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태료를 물고 벌금을 물리게 되면 죄를 다시 짓겠어요? 돈이 겁이 나서요. 죄 지을 생각이 없어요. 죄 유혹에서 그리고 다시 죄 짓는 생각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얼마나 거룩해지려는 갈망을 갖겠어요?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로서는 본성이 그렇게 살아도 못 살지만 우리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혹시 자다가도 기도되는 경우 없습니까? 자다가도 하나님하고 그 정말 속에서 올라오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음과 같은 기도를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거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갑자기 자다가도 왜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고 싶어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범죄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관계도 발라야 되지만 누구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고 좋아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돌아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것은 성령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고 매 순간 매 순간 바라볼 때에 이 속건제가 주는 그 의미,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관계에 바르지 못해요.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자복하고 그 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복된 관계로 우리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